오늘 주님의 교회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남녀 선교의 모든 회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고백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남녀 선교의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모두는 다 남녀 선교의 회원들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남선교의 회원들이시고,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여전도의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감사와 또 우리 모두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고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여전도의 담당 목사였는데, 사실 여전도의 담당 목사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제 인생에서 저렇게 많은 여성들 속에서 둘러싸여서 홀로 남자로 존재하는 그런 경험을 최초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세계가 이렇구나, 물론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회원분들께 여전도의 담당 목사로서 아주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보통은 이렇게 하고 떠나야 되는데 내년에도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해서 1년 더 시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읽으며 좀 열심히 사역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은 달고 오묘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냐면,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에 한 사람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즉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의 힘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니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자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지나온 삶이 찔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되물으면서 지금부터는, 즉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말씀 듣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말씀을 들은 후에는 말씀을 듣기 전과 분명히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응당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로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전혀 비추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려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감정의 동요는 있어서 약간 오늘 조금 눈물이 조금 나더라, 아니 오늘 조금 웃기더라, 이 정도 감정의 동요는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은 저 목사님 얘기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네 라고 하며 고개는 끄덕일 수는 있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뀌는 경우는 적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제 머리를 보시면은 제 머리가 참 많이 길지요. 딱 봐도 길게 느껴지지요. 왜 기냐? 제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머리를 왜 기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물어보시는 뉘앙스가 정말 목사님 어울리시고 보기 좋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안 어울리는데 좀 보기 싫은데
왜 대체 기르느냐라는 뉘앙스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거울 볼 때마다 많이 탄식합니다. 이왕이면은 저도 머리를 길렀는데 좀 예뻐 보이고 어울리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별로 이 긴 머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머리를 기르느냐, 어떤 이 머리에 맺힌 제 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한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할 테니까 양해하고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중남고를 다녔는데 정말 두발 규제가 강력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등교할 때마다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교문에서 두발을 단속해서 그냥 뭐 조금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빡빡 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까까머리, 스포츠 머리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내가 머리도 좀 길러보고 염색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이었는데 서울로 대학을 오니까 이 촌놈의 티를 안 내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니던 제 모 교회에, 그러니까 그 지방 교회에 전직 미용사 출신 권사님이 2분이나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현직 미용사시라면 이제 초대해서 머리도 예쁘게 해주시고 할 텐데 전직 미용사시고 은퇴하신 지 한참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권사님 샤기 컷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직이 아니라 전직 미용사다 보니까 머리를 잘라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내가 머리는 공짜로 얼마든지 잘라줄 테니까 볼 때마다 저 머리 잘라주겠다고 저를 붙드시는데 머리를 잘라줄 곳이 없으니까 교회의 한 켠에 가서 이런 구석에 가서 그냥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거울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면은 다 완성돼서 이제 거울을 볼 때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머리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조마조마하고 정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은 권사님께서 내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놓으셨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머리를 맡겼고,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머리를 짧게 해주시는 것은 늘 성공하셨지만 제 마음에 들게는 못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한 좀 한이 서려져 있었던 거예요.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면 권사님들께 제가 꼭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2가지는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얼굴이 좀 크고 넙대대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거를 가리고 싶어서 이 구렛나루만큼은 절대로 포기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다른 데는 마음대로 다 자르셔도 되는데 제발 이 구렛나루만큼은 자르지 말라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앞머리가 좀 기르고 싶었거든요. 권사님, 앞머리를 조금 기르게 해주십시오. 제 얼굴을 조금이라도 가리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앞머리를 그냥 다 잘라 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어떤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미용사들은 말하는 대로 해주질 않을까? 왜 미용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머리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의문을 한 달 전에도 가졌었는데, 여러분 제 머리가 이래 보여도 한 달 전에 파마를 한 머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파마를 했었었는데 미장원에 가서 원장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장님, 파마를 하고는 싶은데 파마하고 나면 이 뽀글뽀글하게 너무 표가 날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하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파마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살짝 드라이한 것처럼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교회에 오자마자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파마하셨군요라고 다 얘기를 하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헤어스타일에 한이 서려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제 머리를 좀 제 마음대로 길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에는 어떤 로망이나 멋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한이 서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제 머리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냐? 제가 미용사분들께 이 머리를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 말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의 저의 답답함, 저의 어떤 그 한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늘 우리 곁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삶이 바뀌지 않는, 전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아니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역시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할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주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딴 거는 다 기억 못하고 아이고 배 목사 머리 기르더라 그 얘기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이 머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수단에 불과한데 아이고 그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배 목사 한 그 얘기만 기억나더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에만 눈을 돌리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언젠가 꼭 한 번은 삼손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좀 그 의무감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날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온 표현대로 젊은 사자라는 거예요. 즉 아주 혈기가 왕성해서 힘이 강력한 다 죽어가는 사자를 만난 게 아니라 아주 힘이 센 사자를 삼손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삼손은 맨손으로 이 사자를 때려잡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인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길을 삼손이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내가 며칠 전에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사자의 그 시체 안에, 사자의 몸 안에 벌들이 집을 지어 놓았더라. 그래서 사자의 시체에 생긴 그 벌의 집, 벌집 때문에 그 시체 안에 꿀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꿀 당연히 달고 맛있으니까 떠 먹었겠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자신의 부모님에게 떠다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면 오늘의 이 말씀에 삼손의 강력한 힘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야, 삼손이 정말 힘이 세다 얘기는 들었는데 사자를 이길 정도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니까 삼손의 힘이 어마어마했구나라고 그렇게만 이 본문을 깨닫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이 본문을 들이밀면서 야, 봤냐? 삼손은 부모님을 위해서 꿀을 떠왔단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겠니? 이런 식으로 이 삼손의 효심에 포인트를 둬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삼손의 강력한 힘이나 또는 삼손의 효심이 아니라 삼손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죠. 자, 그런데 민수기 6장에는 이 나실인들이 평생 지켜야 할 덕목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요약하고 있는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술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제가 이것만큼은 열심히 지금 잘 지키고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규칙을 주시면서 보통의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니까 이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내가 말과 행동을 나시린으로서 조심하기 위해서 취하지 않으려고 술을 멀리 해야 되고, 또 외형적으로 정말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시린이니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다는 의미로, 구별됐다는 의미로 머리를 기르고 다니고, 또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세 가지만큼은 최소한 지키고 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죽은 사자, 그러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오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서 안 되는 이 시체를 만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그 규례를 꿀을 뜨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 상황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조금씩 살기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삼손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고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시체를 가까이 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왜냐? 스스로도 내가 지금 금기를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어겼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금기를 어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6절 뒷부분에도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숨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충분히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만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구나, 사람의 눈을 속일 수만 있으면 괜찮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 눈에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반면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칙을 어기고 금기를 깨트렸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께 앞에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만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삼손의 긴 머리카락이 한 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드는 이미지가 바로 이 긴 머리카락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다른 금기들은 어기면서까지 끝까지 이 머리카락만은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삼손이 이방 여인 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그 여자가 삼손에게 계속 묻거든요.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삼손이 무엇이라 대답하느냐, 내가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른 이 머리카락이 내 힘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것,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속여가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체를 만지고 와서도 지금 삼손처럼 부모님한테 말 안 하면 되니까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만지면 되니까요. 그리고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문 닫고 술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안 그런 척 사람들 눈 충분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카락만큼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순간 곧장 사람들에게 탄로가 나버리죠. 저 사람 나시린인데 왜 머리를 잘랐지? 저 사람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걸로 아는데 왜 자르고 있지? 바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탄로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이 머리카락만큼은 끝까지 사수하며 길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삼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지 머리가 길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하셨기 때문이지 삼손이 어떠한 요건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기른 머리카락이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삼손이 머리를 기르기도 전에, 또 삼손이 시체를 멀리하기도 전에, 삼손이 술을 멀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래 너가 조건을 충족시키니 내가 너와 일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에게 나는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주신 이 금기사항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표식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껍데기고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금기와 규칙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해버렸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고 완전히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 알려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만 속이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삼손 자기 자신까지 속아 넘어갔고 결국 그의 인생이 새드 엔딩으로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아서 껍데기에 속아서 정작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본질을 소홀히 하고 또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에만 함몰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은 등한시하고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부분에만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보려고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정말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출근도 그 누구보다 일찍 하고 퇴근도 그 누구보다 늦게까지 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겉으로만 보면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직원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직원이 그 기나긴 시간을 회사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회사에 기여하는 시간,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되고 늘 졸고만 있고 딴짓만 하고 있고 교회 저기 회사 탕비실에 가서 먹을 것만 축내고 있다면 과연 그런 직원을 보면서 야, 유능한 직원이다, 좋은 직원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출근 일찍 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니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이 사람이 좋은 직원이다, 유능한 직원이다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몇 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고 해서, 아니면 예배를 남들보다 더 많이, 야, 저 사람은 하루에 예배를 몇 번씩 드리네, 저 사람은 교회를 매일마다 출근하네,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은 사역과 봉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속기가 쉽습니다. 나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많은 사역과 봉사로서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권사님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도 신앙생활을 계속 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신앙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큼 규율을 잘 지킨 사람, 그 사람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탄하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라도 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꼴보기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삼손의 모습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인 작가 중에 나카지마 아스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일제의 공무원이었어요. 순사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아버지가 파견을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작가는 유년 시절을 조선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쓴 글을 보면은 이 조선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쓴 단편 모음집인 산월기라는 책이 있고,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명인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조나라라고 하는 곳에 이 수도 한단에 기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라에 사는 기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천하의 명궁, 즉 활을 세상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같이 활쏘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수련하고 배우고 수련을 계속한 결과, 이 정도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명궁이 되었겠다, 이 정도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되었겠다라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주 활을 잘 쏜다는 어떤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웬만하면 활을 다 잘 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겁니다. 활을 꺼내서 하늘 향해서 딱 쏘았는데, 활을 쏴서 화살 하나로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10마리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화살을 하나만 쐈는데 10마리의 기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스스로도 뿌듯해하면서 이 정도면 나를 이길 자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은둔 고수는 이 기창이라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활도 꺼내지 않고 그냥 하늘 향해서 활 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퓨 쏘았는데 갑자기 하늘 날던 기러기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이 기창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정말 내가 난다 긴다 했지만은 더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그 사람 밑에서 이제 활쏘기를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을 활쏘기를 수련을 하는데, 40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활을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활의 명궁이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활을 잡지도 않고 활을 구경도 하지 않고 수련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서 거의 죽기 직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명성이, 이 기창이라는 사람의 명성이 온 동네에 퍼져서 야, 저 사람이 활을 그렇게 잘 쏜다는데,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늘이 낳은 최고의 명궁이라는데, 이런 명성이 그 사람에게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지인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방에 활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지인은 기창이 활의 명수니까, 최고의 명궁이니까 자신의 활을 보고는 뭔가 이야기를 해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활을 갖고 계시군요. 정말 명품 활을 갖고 계시군요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기 걸려있는 저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이 기창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몰라서, 정말로 이것이 무엇인가 의아해하며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라고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그냥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 진정한 고수는 본질을 꿰뚫고 본질을 붙잡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를 초월하고 극복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꿰뚫으면 활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가 없어도, 아니 활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해 버려도 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신앙의 고수는 편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진실되게 닿아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고수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남녀, 우리 선교회 회원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진정 나 자신이 하나님과 다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이나 그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고수로 굳게 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남녀 선교회의 모든 회원분들,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이 껍데기는, 현상들은 결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으로 대변되는 이 현상의 껍데기에 속아서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다. 오직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매력적인 삶을 살아내는, 진정 그 본질에 닿아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매력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껍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닿아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꿰뚫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